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된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1장의 믿음은 그 사람의 시작부터가 아니라 일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믿음으로 이끌고 갔는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은 믿음이 모세를 끌고 간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믿음이 커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들을 때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히브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1, 2년도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배교를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터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자. 이러한 큰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쓰여진 동기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8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얘기한다면,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키가 자라면서
나의 부모를 인식하게 되고 또한 부모로서의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지듯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할 때 많은 설교가들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 부모를 떠나 그리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까지 가라 하니까 두 번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시다. 믿으십니까? 하고 하면 유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 대한 통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묶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확신에 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와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쇳소리를 내고 아무리 내가 크게 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지면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내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물살이 겁나고, 여러분, 힘차게 물살이 다가올 때 이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이 어머니는 결코 그 아이를 놓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신뢰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뽐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 그 가지에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은 아주 삼각 델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한 거죠. 근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상이 엄청나게 번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상 장사는 그래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짭짤한 장사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먹고 살기에 괜찮은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 고향을 친척을 다 떠나라고 명령하니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안 불렀다면 참 밖을 보니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천주산이 부르고 지리산이 부르고 오늘도 혹시 여기까지 오시기에 얼마나 갈등하셨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나오셨는가 뭐 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래도 우상장사였으니 뭔가 신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에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신이 너에게 말했다면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의지에 의해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화란이라는 땅에 머뭅니다. 이 화란은 뭐냐면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매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다가 이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인근 지역에 다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뜹니다. 이게 데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데라는 뭐냐? 머물게 하다, 멈춰서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멈춰서게 하는 것, 머물게 하는 것이 제거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서게 하는 것, 나를 머물게 하는 것이 제거되어지니까 드디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보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애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준 것은 편한 말이고 속된 말로 팔아먹은 거죠. 여러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실컷 두둥겨 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살아나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껏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그곳을 떠나 애굽 땅에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밤에 뭐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아마 마누라를 바로에 주고 나서 잠을 잘 잤다고 한다면 그 인간도 아니고 내 생각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손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얼마나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댔는지 먼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에 오기도 전에 그 사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너 나를 속였느냐고 나 밤새도록 죽을 뻔했다고 너 내가 제발 좀 너 이곳을 떠나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금은보와 먹는 걸 싸들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났겠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 네가 먼저 택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싸가지는 좀 안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만하고 멋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돌짝밭밖에 없는 참 살기에 촉박한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상사의 아들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이롱 신자였고 두려움 속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부 때 읽어보니까 시간이 짧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면 뭐를 사용합니까? 마침내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말 진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막 가진 방법을 다해 설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마침내. 그런데도 기근이 있다고 그 가나안을 떠나서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어쩌면 훈련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조카 롯이 이제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솔도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7나라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솔도를 데리고 가서, 아니 전쟁터에 훈련된 군사도 아닌 가솔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냥 소동왕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씨여,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시오. 뭐 그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요. 사실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져가라 해서 내가 안 가져간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찐한 거예요. 뭐예요? 가져올 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먹고 오면 될 것을 안 먹고 오면서, 우리 충청도 사람은 그래요. 아이씨, 먹고 올 걸 늘 그렇게 후회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아브라함아, 너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조카 롯도 찾아오게 했으니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할게. 내가 너한테 상급이지 않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고 선물이라니 영광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게 뭘 주실래요? 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게 뭐 상급이니 선물이니 그랬으면 뭐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장막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너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을 이제 믿은 거예요.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믿음의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해 왔다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26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내 속 썩인 사람 여기 많습니다. 툭하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안 나온답니다. 가서 그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하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번 주에 꼭 오세요. 또 저 사람이 또 목사님 그 집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데 아이고 주여.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아브라함과 나와의 출신 성분이 어떨까? 우리 아버지 우상장사 안 했어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우리 어머니는 뭐 절에 가서 절밥도 하고 대도 잡고 별거 했지만 그렇게 말 안 듣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끌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너한테 상급이니라 끌고 나와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면서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고 얼마나 설득하며 이렇게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뢰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손으로 만들어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설득해왔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깨달으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근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냐면 이 땅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온 이유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한 자리에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철저히 그 개념 속에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었구나.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성이었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너의 아들을 모리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었고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거든요. 반드시 시청과 구역을 지켜줬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을 줄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왔고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열매로 열려져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져 오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뭐예요? 순종의 자리까지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인도해 왔다는 것이죠. 이 통체적인 말씀을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한번 옛날에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한번 아브라함과 투영시켜서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 이름이 노재성입니다. 재성아, 너 서울대학 들어가면 벤츠 사줄게. 들으셨어요? 뭘 사준다고? 벤츠. 근데 우리 아들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벤츠에 꽂혀 있어요. 벤츠에. 그러니까 공부를 쭉 하라고 할 거야 아마. 뭐 사준다니까? 벤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벤츠에 있을까요? 훌륭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좀 더 줘. 제 마음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약속을 건 거예요. 건 거. 뭐냐?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벤츠 사줄게. 이 상을 건 거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에 가져와 볼게요. 아브라함아, 본토를 떠나, 아비를 떠나,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땅에는요 주인이 있는 땅이라니까. 원래 원주민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걸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족 진짜 뭐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땅을 걸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걸었다니까. 너에게 주겠다는 거니.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 오로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주시기는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대들기도 했겠고 기도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시려고
소유케 하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었던 거였구나.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구약의 컨셉이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하는 많은 약속을 걸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적한 바를 지금 얼마나 이루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100%란다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몇 프로 응답받으셨나요? 뭐 10%? 15%? 20%? 아마도 80% 이상은 뭐 응답받은 건 별로 없을 거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예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아, 우리 함께 예수를 믿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아,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내하자,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에게 인격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그때에 여러분, 혈통, 소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영광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가요, 잘못 나가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다 받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막 축복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어떤 강사님은 따따블로 받아라 그러면 따따블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있는 소망의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